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12장 2절 한 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아멘. 예수 안의 변화. 영어로 뭐 change, 이제 다시 영적으로 transformation. 변화됐어. 변화.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요즘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변지가 다르지만 변화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로 I'm afraid of changing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당신 이거 변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낙심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누구나 그렇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다 줘요. 일찍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건강해질 텐데 그러니까 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면 내 것이 되죠. 성경 더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왠지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거기에는 우리에게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여기를 갖다가 싹 개조하세요. 돈을 얼마 들여서도 싹 개조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난 그만한 돈이 없는데, 그리고 당신이 이걸 다 스스로 도배도 하고 학자도 만들고 하라 그러면 자기 모든 에너지와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가진 게 없고 몸이 약하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 희생, sacrificial life라는 거, 희생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변화가 온다는 거죠. 기업하는 분들의 경영 마인드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이 도배하느냐고 얼마나 아꼈는데 다 헐어버리라니, 그럴 때 충격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던 목전록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영어로 오늘 그대로 하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Do not follow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살던 패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 패턴대로 가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새벽에 여러분 4시 반에 깹니다. 그러면 알람을 4번을 2분 단위로 맞잖아요. 그럼 첫 번째 2분은 세 번째 깰게, 세 번째. 한 번만 넘겨. 여러분 이 짧은 2분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똑같을 겁니다. 어떤 분은 10분 단위로 따라랑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 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한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틀 안에서 이겨낼 때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 반주자님이 사진을 보냈는데 학교 가는데 걸어가는 사진을 옆에 개천도 찍고 얼마나 좋아요. 걸어서 학교에 애처럼 걸어갈 수 있는 10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학교에 선행한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차를 타고 1시간 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전철 타고 1시간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가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십죠.
너무 좋죠. 비 한번 내려봐야 돼. 비도 내리고 눈도 한번 내려보면 그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알게 돼요. 첫 번째, 예수를 만나면 우리 같이 한번 7개 같이 읽을게요. 요즘 우리가 글로벌라이즈 됐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패스럴 룰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해놓으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그냥 한국어도 준비하기 힘든데 영어로 다 해야 돼. 1번부터 읽어요. 시작.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며 먼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When people meet Jesus, there is a change in their lives. Was been has transformed into Jesus.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진짜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는 내 생각의 변화, 특별히. 그런데 입술의 말의 변화도 있고요. 행동의 변화도 있고요. 그런데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예수 만나도 빨라지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제 경험을 볼 때니까. 그리고 목소리 컸던 사람이 예수 만났다고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뭐가 변화요? 마인드,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분명히 변해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하시고 시작. 예수로 변화된 자는 단순한 습관적 개인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그거죠. 세 번째 읽을까요? 시작. 예수로 변화된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체험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해오던 거 따라갔지만 예수로 변화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실족이란 단어 아시죠? 미끄러졌어요. 사람이 누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이 넘어진 발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부족함, 한계를 체험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weakness, 그냥 단지 many strengths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죠? 라고 보고 마지막에 limitations, 내가 뭐가, 하나님 정말 저는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를 한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네 번째, 넘버 4 시작. 예수로 변화된 자는 예수님만이 도움이시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결국은요, 제가 지난주 중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목요일날 갔다 왔고 다음 주 목요일날 또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결국은 제가 이제 CT를 촬영하러 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조영제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일 항상 옷 갈아입을 때 한성돈 씨, 네, 빅사이즈시죠? 네, 그때 제일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한 번 입었는데 안 들어가. 그 간호사가 왜 이렇게 작은 걸 줬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옷 입다가 나서 이거 바지가 안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꺼내가지고 입다라는 걸 주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입고 영상 기계실로 기계실에 됩니까? 의학과에 들어가서 CT 찍을 때 그냥 그런 거죠. 그냥 항상 이게 나의 한계야. 누구라면 누구, 숨 멈추라면 숨 멈춰야지. 숨 들여 마시고 그럼 들여 마시는 거지. 나는 항상 레귤러하게 숨 쉴래요. 그러면 안 되죠. 멈추라면 멈춰야지. 찍을 동안에. 6번 읽을까요? 5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로 변화된 자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분명히 드려요. 6번째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닮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전에 찬양 중에 There is no other like you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 그럼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마지막으로 다시 읽으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며 그분의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이거를 내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특별히 저는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한번 베드로를 살펴보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면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을 보고 따라갔던 두 사람,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보고 따라갑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7, 38, 39 다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보고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어요. 이때 요한은 물세례를 주는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나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드레가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죠? 바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시키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 이리 와봐. 이분께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요한복음 1장의 41절 42절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우리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로 시몬 베드로를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얘가 요한의 아들, 똑같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면 우리의 이름으로 베드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성격이 나중에 검으로 그런 건 변하지 않지만 주를 위하여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자답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정말 나땡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 기도회 때 주중에 제가 불렀던 찬양 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이 찬양.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왜 상했을까? 저도 모르게 내가 왜 상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살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은 나도 모르게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만나면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와요. 특별히 생각에 변화가 옵니다. 드리고 싶어요. 물질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나님 저 물질 주시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는 자, 잘 되는 자 되기 원하여 잘 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리고 싶어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우쭐 되려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지도 않고 높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으세요. 왜 제 마음이 상했을까요? 내가 참 겸손하지 못했구나. I'm not humble.
I'm not obeying.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이쯤 되면 이젠 좀 철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엎드릴 때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로 변화된 자는 넘버 2, 단순한 습관적 또는 개인의 성격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하던 습관, 그리고 개인적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진심으로. 이제는 내가 회개이겠구나. 내가 참회이겠구나. 내가 변화이겠구나.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겸손한 자세로, 친절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줘야겠구나. 함부로 반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더 높여줘야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너가 어부니? 갈릴리에서 어부니까 베드로 보시고 거기서 만나서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또 Gospel of Mark chapter 1:18을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것조차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게, 여러분,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 맞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투자하지 못하고 다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런 거 아니야? 어느 교회 여자분 중직자께서 예배드린 날 대표기도인데, 분명히 자녀는 일찍 출발하셨어야 했는데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시간에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기다리다가 왜 안 오시냐고 전화를 했더니 교회에 다 와서 거울을 보니까 귀걸이 한쪽을 다른 걸 달고 와서 다시 집에 가고 있다. 그분은 대표기도 안 해서 집에 가서 귀걸이 찾다가 11시 예배 늦어서 대표기도 안 했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귀걸이 하나를 잘못 달고 온 것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잘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진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목사한테 얘기했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하고 오다가 남자가 그것도 못해?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속이 좁아? 이 두 마디 듣고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집에 돌아갔대. 이제 남자의 자존심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성가대 부르는 성가대원인데 무슨 얘기하다가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남자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성가대원은 찬양 안 해! 라고 가버렸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난 사람 맞아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근데 남자들 여러분 그런 말 좀 자존심 상해서 정말 화가 날 때는 있어. 듣기를 옆집 남자는 속이 넓던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건 이제 상대방을 이제 굉장히 도안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베드로는 그물조차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생존을 이어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부양했겠죠.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도 나온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부인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사람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 가만히 보니까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 며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갈릴리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이들보다 더 고기를 잡는 법,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잘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어쩌면 동업의 관계에서 너는 오른쪽에 그물 던져, 난 이쪽에 던질게, 나는 좀 더 나가서 던질게, 자기들끼리 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동업의 관계가 있었겠죠. 이들은 보통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낚시하시면 알겠지만 대낮에 고기가 나옵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올여름에 낚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해봐서 합니다. 제가 우리 한교도에서 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날도 그들이 배 두세 척이 있었겠죠. 혼자가 아니었겠죠. 밤새 고기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빈 배로 육지에 나와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라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날마다 잡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Luke chapter 5 verse 5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다. 다시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생각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여러분 성경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시키는 대로 하니, 5장 6절에 벌써 6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역사는 어떻게 올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순종에서 온다. 버팅기지 마요. 아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았어. 아 오늘은 왠지 말이야 뭐 동풍이 불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안 되면 자기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이번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내가 늦고, 이래서 나는 컨디션, 나는 건강, 나는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타협하고 핑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변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한 게 3번이 있다. 넘버3, 예수로 변화된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계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동업자의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게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에게 제 일정을 보면서 참 많이 피곤해요. 제가 지금 학교를 나가는 학교가 있고 미국 학교를 일을 하잖아요. 미국 학교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아프리카 루안다 선교사도 만나야 되고 저를 만나러 비행기 타고 왔다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목요일날 지나 금요일날은 또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남 목사님도 새벽 2시에 같이 들어왔죠.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열이 나더라고. 피곤한 거죠. 우리 육신이 피곤해. 맞아요. 어려워요. 앉으면 눈을 감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게 인생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사실상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약해지면 병이 와요. 그 대신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럴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남은 시간의 한계, 정말로 형제들아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인생에 종말이 와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남 목사님하고 이게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점점 말이 느려집니다. 걸음도 느려지고 말씀하시다가 한 목사 아니면 선생님 그거 뭐였지? 있잖아 생각은 나는데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아주 단순한 건데 표현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한계가 오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그런 모든 일을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마태복음 14장. 그때부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막 거스르죠.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겪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봤을 때 예수님을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말이야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것까지는 베드로가 다음엔 내가 이렇게 던지면 또 예수님 말씀 안 해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이 대목에서는 달랐죠.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시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만 보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분초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표적과 이적을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베드로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베드로는 힘이 있고 근육질에다가 막 그런 생각했는데 바다 위에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네가 혼자 걸어가지 자신 있으면.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0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이게 포인트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간청했으면, 간구했으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잖아요. 손을 얹은 자 나으리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셨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능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는 거예요. 구하셨잖아요.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두드리는 자가 확 열려야 안에게 무엇인가 보게 될 걸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자녀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아슬아슬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시다.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도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마태복음 14절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세요. 힘들면 어떡하지? 아, 야, 큰일 났다, 망했다. 끝!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단어는 이 말은 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한계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똑같은 거잖아요. 주여 제발 나와 우리 가정을 좀 붙잡아 주세요. 주 너를 도와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새벽에 찬양하는데 주 너를 지키리 이거 있잖아요. 영어로 He will take care of me. 어느 때나 아무 때나 He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5분 좀 남았는데 다섯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로 변화된 자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까지 주님이 먼저 무리에서 유령처럼 보이시고 드디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확고한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성경처럼 하셔야 되지만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가난할 때 나의 부귀영화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세요. 내 인생의 길이시여. 내가 살아있을 때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생수이시며 먹을 것이 없으다 해도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배고플 때 만나로 역사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나이다. 사람들은 뭐라 말하던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고 하고 요즘처럼 목사라는 직책과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이재록인지 하여튼간에 이런 제임에 쓰던 진짜 부끄럽고 짝이 없지만 이런 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침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여섯 번째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닮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게 일생에 한 번 만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만나야 돼요. 친구를 1년에 한 번 만나면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잘 지내? 응. 나도 잘 지내. 끝. 자주 만나야 무슨 얘기하는데 언제 만났지?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그래. 또 보자. 이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어저께도 3시간 떠들었는데 또 밤새 떠들고 그게 인티머스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친밀감. 엄마와 딸이 밤에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엄마와 아들이 밤새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형제와 형제가 만나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 밥으로 튀기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밥을 먹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 뭐야 이게.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밥을 막 좀 튀겨주세요. 앞으로 옆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믿을만 하신가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를 만나면 이제 예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John 21:15.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이제 주신. 왜? 내가 여태까지는 했지만 너 나 많이 닮았어. 많이 닮았고 네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 하는구나 하면서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신뢰가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는 무엇인가 리더답지 못하죠?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맡기면 이 게으른 종아 샀구나 이러고 야단 맞고 도망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뢰가 될 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목소리 빨리 가서 다 오라 그래. 이제 해라면 오니까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양치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40일 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이제 배단이 근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나움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올라오니 베드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이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명령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며 그분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그 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걸 체험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쓰시죠. 성경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 First Peter 베드로 전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대. 빨리 깎아 엄마 빨리 깎아줘. 1장 3절 베드로서 1장 3절 깎아좀 줘. 좀 애기. 베드로서 1장 3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읽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1장 1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한 군데부터 읽을게요. 자, 2장 21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한 절 읽고 이제는 말씀 마치면서 읽으시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으십시다. 변화는 때로는 고난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피곤함이 따라요. 그러나 그 변화, 예수를 만났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된 다음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양을 치라 라는 특권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찬송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성도 여러분, 지금 참 변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변화 받을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내 생각을 깨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 감성금이든 11조든 기도 생활이든 성경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못된 패턴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한번 나에게 기대 걸어 주세요. 내가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해요.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감히 제가 사도 베드로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 정말 우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분인데 예수 만나고 베드로 전후서 쓰셨어요. 우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려요.